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죄가 주는 결과, 가난, 또 궁핍, 질병, 어려움, 또 불협화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것은 뭐가 있느냐면 바로 죄의 형벌은 죽음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체가 바로 죽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모든 죽는 과정이 있는데 그 죽음을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이 선물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러분은 이 5가지를 꼭 적어놓고 대화할 때도 또 생각할 때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좀 더 진한 말씀을, 구체적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가, 복음 제시는 했지만 참 어렵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인생을 레벨업 시키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말씀.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되는 거예요. 따로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교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인데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성령으로 들어야 되고, 3번째 가장 중요한데 이걸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생명이 없는 사람은 특별히 이런 걸 아주 싫어해요. 반대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넘치는 자들은 이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한 사람 이상에게 말하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이다, 불신자에게 내가 어떻게 전할까, 내가 불신자라면 이 말을 들어야겠네,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를 할 텐데, 첫째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가치 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가치 없게 여겨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하지 않아요. 꼭 자기가 맡은 일 해봐야 별로 때깔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남을 넘봐. 남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가서 막 해요. 근데 자기 일을 해놓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아멘. 근데 자기 일도 밀어놓고는 그 일을 하고, 사실 자기 일은 등한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은지 어떤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혈류병 앓는 여인 보셨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들에게 내 떡을 줄 수 없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난하는 말 같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굉장한 자존감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말을 개로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 자신을 개로 안 여겼다고. 물론 그 후반에 보면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 여자를 향하여 개 같은 여 했는데 그 여는 자기가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이 가치 없다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치 없는 것은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전혀 가치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가치 없는 인간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자기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몰라요. 그가 목사가 되어도 똑같아. 집사 권사가 되어도 마찬가지고.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의 자비가 너무나 크고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 커서 내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마저도 은혜를 받기에 충분할 만큼 넘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정받기 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보든 안 보든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자기가 주님과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신실해요. 아멘.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나는 개처럼 무가치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가치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당신은 매우 가치 있는 인간입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매우 가치 있는 인간입니다. 당신은 매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가난한 사람들이 푼돈을 막 쓰는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 푼돈을 막 써요. 푼돈을 막 써도 친구가 안 모여지는 거야. 근데 푼돈을 아껴서 큰 데다 턱턱 쓰는 사람들은 의외로 친구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그만큼 퍼 부었으니까 들어오지. 맞는 말이에요. 줘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푼돈을 쓴 사람은 준 경험이 없어. 다 흩어서 보내버린 거야. 근데 흩어질 걸로 모아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건강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냥 이래도 안 낫고 저래도 안 낫고. 그래서 암에 걸려서 술 먹지 말라, 폐병에 술 먹지 말라 그래도 그냥 막 먹어요. 그냥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왜 가난한 사람들이 푼돈을 막 쓰고 돈을 막 쓰는 줄 아세요? 말은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심령 깊은 곳에서는 나는 부자 되기 틀렸어. 강렬한 그것이 박혀 있어요. 자기에게. 뇌 속에 그게 프로그램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모아도 안 돼. 안 돼. 근데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가치 없이 쓰는 그 돈을 모아서 종자를 만들고 투자를 해요. 할렐루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주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시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쇠굴라. 그래서 나는 보배입니다. 보배예요. 여러분, 그냥 철동아리는 안부로 언제나 뚝뚝 던져놓을 수 있지만 그 긴 막가지 같은 것이 금덩어리면 아무데나 던져놓겠어요? 잘 싸서 이불 밑에 꽁꽁 숨겨놓겠죠. 할렐루야.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존귀한 보물단지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 보물단지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살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거의 동격이에요. 이단 같은 말이지만. 근데 그 이단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어. 하나님이 저를 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얼마나 멋져요. 그냥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 이 말이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예전에 개혁인가 그 성경에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보다 죄송스러워서 안 된다. 이거는 성경에 써 있지만 바꾸자. 알면서도 천사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은 정직하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보니까 한번 더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다 해봐. 누구를 만나든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지혜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다 심리학이 어디서 나와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 보면 성경에서 다 가져간 거야. 사람을 딱 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잘 끄집어내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론가들이 보면 잘 못 살아요. 비평가들이 단령해요.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학문을 해도 보기 드는 학문을 하는 게 좋아요. 누구는 비평가도 있어야 되고 평론가 다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평론하느냐가 문제지만, 근데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뭘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에는 누가 기준이 있어요? 우리에는 있어. 기준이 어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여러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적게 안 만들어졌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졌으면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살아남겠어요. 감사한 일이지. 아멘.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웠다. 우리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운명이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그 5가지를 먼저 참고해서 늘 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부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죄인을 대할 때도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나와 똑같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시편 8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 절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병신 쪼다로 사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큰 그림을 딱 앵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는데 네가 그렇게 못 사는 거, 네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나, 하나님 은혜를 떠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져서 그랬다고 하는데 죄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어느 죄가 가장 큰 죄냐 이거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 죄 때문인데 어떤 죄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죄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교묘하게 속이니까 속임의 영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는 네 마누라를 네 생명처럼만 사랑해라. 그러면 그 집은 행복해요. 여자는 네가 대학을 나오고 뭐 엄청난 부자고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왔고 별짓을 다 했어도 그거는 너 혼자 살 때 얘기지. 둘이 살 때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야. 둘이 살 때는 남편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안 해. 자기가 평소에 배운 거 가진 걸 도와야 되는데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컨트롤 해가려고 그래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리라, 그 말이, 그 사모라는 의미가 컨트롤한다고 얘가 수십 년 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오네.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가정이 막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실력, 자기의 스펙을 신뢰하니까 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근본 문제가 되어있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사단은 괜찮아. 하나님은 다 먹어, 다 먹어. 다 뭐든지 다 먹어, 다 먹어. 이거 하나는 먹지 마 이렇게 하시고 해봐요. 다 가져, 다 가져. 이거 하나는 건들지 마 그랬거든. 그 하나가 뭐냐면 지식의 열매예요. 지식의 열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뜻이 사과가 아니고 석류나무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한테 있어. 너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그리고 너 무조건 이 기준을 삼아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다 가졌는데 그 하나에 대해서 사탄이 딱 들어와서 너도 이것만 건드리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먹었어요. 그게 끝이야. 그래서 저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왜곡해서 성경을 풀어줘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구름 타고 가셨다. 가신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 오시는 거예요. 그 구름이 허다한 사람을 뜻하던 그건 2차적인 문제야. 반드시 그렇게 오셔요. 사람을 뜻한다면 구름 타고 오시고 허다한 사람들이 마중 나갈지도 모르지. 그러나 도둑처럼 온다고 했으니까 마중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셋째는 뭐냐면 불신앙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그 나쁜 영향에 대해서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이런 저주를 받는구나.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인간은 그 의문을 품는다고 방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이것이 원죄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원죄는 다 해결됐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자범죄만 남았다고 얘기해. 맞아요.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역시 여전히 원죄를 건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신뢰하지 않는 그것은 원죄 때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 티켓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과 같은 그 스타일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나는 해도 안 돼. 그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잘 넘어가. 많이 배웠다고 자존감이 높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성품을 파괴하는 가장 크고 핵심적인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파괴하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정도의 차이가 물론 있죠. 신뢰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신뢰해도 마지막 꼼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나만도 굉장한 믿음을 보였지만 꼼수를 갖고 있었잖아요. 자기 지위에 대한 꼼수가 있었거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가서 가면서까지도 내가 왕을 받들어서 제단에서 섬기니까 이 일만은 용서해다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보면 꼼수들이 끼어 있어. 신뢰하지 않는 뭔가가 끼어 있어요.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복음을 들으면 내 안의 것들이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는 남이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요만한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울어.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밖에 했잖아요. 내가 왜 네 이렇게 이쁘게 대답할 걸 네 그렇게 대답했나, 이거 하나로도 울어.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면 광신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신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이걸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믿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느냐? 안 된다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믿으면 단걸음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연습을 해야지.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책들을 아무 뜻도 없이 열심히 줄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막 그게 보화였단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작업은, 복음이 하는 작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세상을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세상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구원받을 그 보화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화들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부자의 특징이잖아요. 그 삶의 특징이잖아요.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돈을 벌어요? 단체 기부하려고 돈을 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단체가 나중에는 내게 힘이 되어 가지고 내가 리더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 죄를 졌는데요, 나 술 끊어야 교회 나가요. 나 이거 이 집 끊어야 교회 나가요. 이 죄짓고 어떻게 나가요? 해봐요. 괜찮아.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아멘. 너무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고 막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배웠건 못 배웠건 인간성이 더럽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처럼 인간성이 더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만 들이면 이 더러운 나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 혈류병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용을 하나님 잡혀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 주고 내가 먹어도 남아. 할렐루야.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는지를 간증을 해주세요. 이 말하면 꼭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난 아직 가난한데. 그런 말을 꼭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너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할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시키란 말이에요. 복음은 생명을 받기로 마음 먹은 자에게는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도 받지 않기로 마음 먹은 자에게는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상급이 올라갈 것이고, 할렐루야. 그가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소리를 듣지 않아서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친지가,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세계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이 소리를 듣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여기다가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가 중간 예수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직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그 직장은 하나님께 예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배정해 주신 곳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가지 직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만 예수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내가 엔지니어가 됐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됐든 관계없이 내 직업은 예수 전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제가 좀 전에 기적에 대한 그 공부를 하다가 나왔는데요. 기적 그러면 우리가 막 믿음으로 뭐 샤샤샤 하면 막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때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초신자이지만 온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중심이 있을 때,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의 이 앓았던 그 기적도 달리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갖고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의도. 따라서 의도 파악.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난 단순해서 그런 거 몰라. 그런 말 하면 당신은 무식한 사람 축에 끼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난 무식한 사람이야, 이 사람아. 나를 대할 때는 무식하게 대해줘.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단순한 사람은 의도를 몰라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만 의도를 알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람의 의도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길 못 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췄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센 사람은요, 주님 앞에 자기를 완전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다른 데서는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도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전할 때 하루 한 번 이상 한 사람 이상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